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여기 말씀 보면 이 4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미 어때요? 끝났어 우리. 그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왜 깨어 근신하려? 깨어 근신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돼버렸으면. 그죠? 이미 다 돼버렸으면.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믿음도 다 준비되고 사랑의 흉배도 준비돼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다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럼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가 되도록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난 줄 안다니.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그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에게 그 자격도 주고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도 주고 너희들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때요? 너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즉 뭐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 지금 구약의 율법의 바리새인들과 또 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그 지도자라고 앞장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사는 삶대로 살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먼저 뭐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죄가 용서받아요?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무조건 우리 죄 지금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 안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언어로 주셨는데, 우리의 언어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신다? 그 죄 문제를. 그래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생명을 대신하신 것에 대한 여러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담당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죄는 뭘로?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생명값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간다. 뭐하러?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냐?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할 줄을 알아야 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세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에 참여하니. 지금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성령님 오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아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봅시다.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비춰진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빛이니. 그래서 이 참빛
예수님이 참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와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거기가 11절에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이라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자, 바로 영접하는 자.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신다? 자녀의 영인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로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성령이 오신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 하나님한테도 내가 몰라요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 소경을 고쳐놓고 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보는데, 쉽게 말해서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보는데 우리가 소경인가?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뭐해라? 그 죄를 회개해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죄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준비한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데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세로 뭘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원수마귀를 심판하고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와 싸울 때 대적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끝 알 수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죄가 분명히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 이전에 뭐 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실 때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실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 그 죄 문제는 누가 책임지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써있나?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가 아들인 거로 갈라디아 4절부터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뼈에 박히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인식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의 기초적인 것. 자,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하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알게 하세요? 죄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속량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그 죄와는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누가 책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죄값을 치러주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 바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로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심으로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뭘 가르쳐줘?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 봤던 4절부터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 있지 않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런다면 더 이상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헷갈려요. 무슨 말이에요?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기초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영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이. 그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그러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자격을 얻었어요. 그걸 보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격은 빛의 아들이고 신분은 쉽게 말해서 호적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호적상으로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호적상으로는. 그래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째? 빛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에 살고 있어? 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요한복음 12장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빛의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맨날 뭐만 기도해. 내가 필요한 것, 내 요구만 기도하잖아요. 내 뜻만 이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뭐 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 우리의 생각은 지금 뭐에 찌들어져 있어? 어둠 가운데 속한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교만한 삶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삶으로, 내 것을 많이 축적하려는 그런 욕심부리는 삶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속한 삶이다? 어둠에 속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에 속한 삶을 그대로 살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에 해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가 도대체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욕심 부리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누군가는 나를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런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도와주셔서 뭐하도록 만드신다? 우리를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닌 빛에 속한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뭐하는 자? 어떤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빛이 뭐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공생의 시대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따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로 가는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어디 거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면 뭐한다? 멸망한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가고 하는 넓은 길은 어쩐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도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다? 좁은 문이 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자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라도 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고 졸 때냔 말이에요. 내 것만을 위해서,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초림 예수가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무엇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죠.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재림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주께서, 자, 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자,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잘 알잖아요.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언제요? 심판 때. 물론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뭘 분별한다?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고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면서 어디로? 자,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 따로.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 내용 잘 알죠? 다시 보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알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가난한 자 돌아보아라. 없는 자에게 뭐해라? 도와주어라. 그 말을 너희가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을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똑같은 비유로 너희 주변에 줄인 자가 있을 때, 벗은 자가 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옥에 갇힌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을 안 돌아봤다. 그게 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거다. 그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46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심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 심판하실 때 뭐가 기준이 되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46절에 빛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한다고 그랬죠.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뭐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하라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영생에 해당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데 48절에 심판 때는 뭘 심판하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에 이르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즉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이렇게 살면 영생이고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에 저를 그 말씀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럼 우리가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 받은 자예요? 우리 빛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 호적은 빛에 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은 껍데기뿐이란 말이에요. 껍데기. 실제로 내 삶이 그러냐?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내 기도 가운데 내 저녁마다 하는 기도가 100이라면 그 100%의 기도 가운데 몇 프로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옛사람을 하나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똑같은 나를 위한 것만 구한다고 그러는 삶을 지금 산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름만 빛의 자녀고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름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 나의 삶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둠에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 그날이 곧 올 거야.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어떻게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올 거야.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너희들 아무도 피하지 못해. 그를 위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한지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했던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삶을 네가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인정받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건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병든 사람이 있다고 돌아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낯설 것도 부족해. 낯설 것도 부족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내 삶이 지금 어둠에 속한 삶인지 빛에 속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온 영생에 속한 삶을 내가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의 육체에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필요한 것 구하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뭐가 있어야 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빛에 속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김선영 목사님 테이프 들어보라 그랬죠?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앉아서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나 기도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아지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시켰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나중에 알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께 붙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선영 목사님 초창기 믿음 생활 처음 하기 시작해서 기도 시작하면서 자기는 철야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녁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교회 생각이 난대.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한대. 그러면 교회 기도 끝날 때쯤 되면 또 목사님 생각이 딱 난대. 그럼 또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대요. 그럼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 전도지 준 어떤 사람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한대. 그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우리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기도 그만해라는가 보다. 그러고 눈을 떠보면 무슨 시간 됐다?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 가라는가 보구나.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녁 내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고 누가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적어도 뭐는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는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삶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행동이나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해본 적 있냐고. 그 기도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삶이 영을 위한 삶인지 육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당연해. 모르는 게.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당연하다면 성령님 안 오세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내 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천국은 어떤 자가 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잖아요. 안 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대 앞에서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은 어쩐다? 구원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몇 장이에요? 갑자기 찾으려니까요. 책이 붙어가지고 한 장씩 잘 안 나오는 거예요. 14장. 어디 갔어? 21장 8절 말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고요. 그건 나의 착각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나의 삶이 있는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보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우리 거짓말 잘합니다. 뭐도 잘해요? 우상숭배 잘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물어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가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그럼 지금 여기 뭐가 속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토설하고 내적지 하면서 막 토설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셨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아주 자신있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막 해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거기서 내가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뭐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누구 말 맞다나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점검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뭘 두려워해? 내가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은가? 내가 병들 거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때요? 예수님 떠났나 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때? 맡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도 불순종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뭘 생각해? 성령님,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안 떠나신다.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지금.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이제 마장이 되고 너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낙심할 거 없어요.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 믿음 없대. 끝났다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에 처박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왜?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잖아. 아이의 아비가 그랬잖아. 내게 믿음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사랑이 없다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뭐만 기도해? 내 필요한 것만 구해. 세상적인 것만 구해. 내 정욕적인 것만 구해. 그 기도를 바꿀 줄 알아야 돼. 물론 우리 필요한 거 세상적이고 전부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한 것도 구하세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 이 영적인 것을 위한, 구원을 위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지금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이 없다는 걸 느끼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로 만나보시라고요. 만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아니 그 믿음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 김선영 목사님도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안 만나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 되더라고. 그게 만나지 않고는 그 믿음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 해라?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뭐 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언제 오시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시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4절에 이 말씀은 뭐냐? 어둠에 있지, 우리가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인 거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깨어서 자지 말고 근신해서 뭐 해라? 구해란 말이에요. 뭘 구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 사랑을 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무장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 예수 믿는다고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또 뭐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손에 손잡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뭐 하지 말고 근신해라? 뭐 하지 말고 근신해라? 잠자지 말고 근신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10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매 순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나를 뭐하도록? 무장하도록. 그래서 원수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빛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